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우리 한 말씀만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으로 모세의 율법이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성경이 무엇밖에 없었을까요?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이 있었죠. 여기 이어서 나오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 모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 말씀을 통해 베푸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영으로 사시는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1.1회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루실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말씀으로 보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무엇으로 쓰였다고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우리는 육체로 읽으면 성경이 읽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록한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만 이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말씀으로 보이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로부터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누구에게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께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께 가야지 그리스도까지 완성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누가 이루실 그 생명이 보여야 되냐면 예수께서 이루실,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분이 열어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의 골방에서 성령과 교제를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로 모여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먼저 그분이 이루실 것을 예언을 해놓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이전,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약속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의 그 약속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육신의 부모에게서 낳아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음도 이미 태초라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소경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어떤 소경에 대해서 나오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자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곧 병들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육체의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눈조차 떠지지 못해서 내 마음으로도 무엇만 보냐면 내 육신의 것만 마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소경된 자, 캄캄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으로 살아갔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눈으로 보는 관점,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한 관점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옵타노마이, 에이돈, 블라포, 그래서 마지막에 호라오 되는 성령으로만 눈이 열어지는 겉에 껍데기만 보다가 그 내용을 보기 시작하고 그 내용을 보는 훈련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같은 눈을 갖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 전부터 태초라는 그 시작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육체에 보여지는 이 눈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너는 볼 수 있느냐? 그 언약의 뜻을 볼 수 있는 자냐? 그것에는 눈멀어 있는 자냐? 우리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뭐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나는 율법으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의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하고 나는 안다라고 있으면 그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주 지혜롭게 잘 본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관계도 하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 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다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전히 너희는 소경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까? 전혀 보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지 못해. 내가 뭐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온통 육체로 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맺는 것을 악이 아니라요. 보지 못하는 것. 눈먼 상태로 있는 것. 문둥병인 상태로 있는 것. 그냥 절름발이와 혈루병 그 상태로 있는 것. 곧 내 혼이 육체의 것으로만 가득 차서 병들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시는 것이. 너 왜 그 자리에 계속 있니? 왜 생명의 길로 나오지 못하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분이 처음부터 하신 언약에 대해서는 소경으로 있으면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가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하면서 그 선악을 나누며 살아가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에 대한 것을 항상 육체의 개념으로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눈멀고 소경되고, 그러니까 구약을 내가 역사로도 잘 알고 뭐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특징과 역사와 뭐 신학적인 내용을 아무리 연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알고 히브리어를 줄줄줄 말한다 할지라도요,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읽었어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소경된 자들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모르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병든 것이고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악으로 있는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생명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약속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소경의 상태로 있으니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눈 뜨려면 누구의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겠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신 것이냐, 어떠한 일을 이루신 것이냐, 그분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려올 때에, 그분의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치료가 일어나냐면 눈을 뜨게 되는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병 얘기하면 맨날 육체의 병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네, 안 해주셨네. 내 영혼의 상태는 시커먼데, 내 속의 상태는, 내 마음의 상태는 시커먼데, 내 육체의 어떤 병듦과 육체의 문제가 해결받았냐? 안 받았냐?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분의 살아계심을 가늠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병이라는 것은요, 내 혼이 지금 육체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병든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 봐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 병이에요, 병.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철없이 계속 철부지처럼 살면, 아유 저것도 병이다, 병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말하자. 아유 저것도 병이다,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생명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는 게 생명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살아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령과 내가 호흡을 하고 있어야 그 호흡이 내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병들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나눴던, 그러면 구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렁, 틈, 그 깊은 골짜기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육체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그걸로만 사고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병들어 있는 것 자체가 구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애굽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질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상태는 병들어 있다, 육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치료하시는. 그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막 말했을 때 절대 그걸 세상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 육체의 것들의 선한 것이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는 숨어버리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배워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말씀 안에서 빛이 비춰졌을 때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은 책임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의사가 수술하겠다고 배만 열어놓고 그대로 놔두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를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육체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규례를 육체로 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치료.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치료하시기 시작할 때 영원한 진정한 치료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구렁이 메꿔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육체로 있는 것을 영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말씀도 하나하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치료예요, 여러분.
성령과 교제해서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병든 것이 영의 생명으로 바뀔 때 치료가 임한다라는 것이 주님이 그 일을 행하러 온 것이죠. 육체로 가득했던 내 혼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 구렁이 메워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 위한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구렁으로 어둠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무엇이 병든지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으로만 치료가 되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그러니까 수면 위에 그 말씀의 세계 안에 완전한 호흡으로 운행하시는 그 성령으로만 너희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한 것을 보여주시고 누가 운행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만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운행하시는 그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바로 첫째 날에 빛으로 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으로 있던 것,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병들어 있는 어떤 소경으로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운행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선물로 받는 것이. 그래서 이 내가 구렁임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진짜 살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여기에 점을 딱 찍히고 시작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구렁이고 병들어 있는 것을 아니까 악에서 어디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선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왜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받아내기 시작해요? 성령과 교제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진짜 생명을 받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들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치유가 생명이 공급이 돼야 치료되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주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언약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창조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누구를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그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은 씨를 만들 것이야 약속하시고 씨로서 언약을 하시죠. 씨는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의 스토리는 다 이 씨가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위해서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씨는 무엇이냐? 씨는 무엇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씨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 주시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씨를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미랄이다. 땅에 떨어져 심길 것이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말씀하시죠. 내가 땅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씨를 약속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다 이루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것이 나에게 씨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죠, 말씀을.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것을 다 누가 이루신대요?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됨으로 다 이룰 것이야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이루실 말씀으로 오신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이루는 씨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다른 걸로 들어오면 씨예요? 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말씀이 나에게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거기서 맨날 아브라함은 어떻게까지 순종했고 그냥 육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얘기, 성령이 이루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야곱은 이래서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온통 뭐예요?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해야 되고 육체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계속 내가 나누고 있는 선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모든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아서 이루는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되게 하시는 그 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내 안에 오셔서 죽으셔서 뭐가 되냐면은 그 베아라는 그 생명되는 베아라는 씨가 내 안에 잉태된 거지.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실 거기에 무엇으로만 자라난다고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있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그 내 안에 잉태된 말씀, 모든 구약의 말씀부터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잉태돼서 내 안에 자라나고 생명되게 하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씨를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이거 다른 씨는 없나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씨 얘기하니까 아브라함과 씨 얘기하니까 온통 머릿속으로 다른 씨 생각하면서 육체 이상만 생각하면서 있으면 말씀은 완전히 그냥 나랑 분리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언약,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내 안에 씨로서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육체의 씨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씨라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육체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가인의 욕망, 그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의 욕망.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도 그렇고 애굽에서도 그렇고 바로와 헤롯 왕은 계속 뭘 다 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다 몰살시키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3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똑같이 다 죽이는, 그러니까 씨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씨의 전쟁.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그 씨를 성령으로 잘 잉태해서 끝까지 잘 받을 것이냐? 세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의 그 생명을 계속 뺏어가는 것이에요. 죽이고 몰살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씨가 무엇이냐면 제라라고 했죠. 씨는 창세기서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씨도 제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자손과 후손이라는 그 씨도 제라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씨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왜 내게 오지 않니? 너 씨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오지 않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라라는 이 씨는 제라. 이 자인이라는 요 글자가 무엇이냐면요. 무기, 표,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전쟁하다, 무기로 전쟁하는 것이에요. 이건 로시는 많이 아시죠? 머리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이 로시로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이거는 아인.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물, 샘, 눈, 영. 우리 오늘 계속 서두에 뭘 말했습니까? 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주셨지만 그 안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충만한 생명수가 계속 솟구쳐 나오는 곳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걸 알아야 돼요? 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것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물은 샘이라는 의미도 있고 눈이란 것도 있고 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다 어떤 이름을 붙여 놓으셨습니까? 이 우물은 부엘셰바야. 7을 가지고 있는 그 우물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명의 우물은 언약을 이루는 것이야. 거기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씨가 임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 하면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내 안에 눈을 뜨게 하는 영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에 나는 소경이었잖아요. 어둠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언약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에는 완전히 외인으로 이방인처럼 있었는데 하나님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니까 나 뭐하라고? 눈을 떠라. 눈을 떠라. 하나님의 세계.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씨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분이 다 이뤄놓으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의 소경되었던 모든 것들, 병들어 있던 것들이 이 씨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니. 어떤 상태가 죄의 상태라 그랬죠? 아까 악이고 죄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소경으로 있는 상태. 말씀에 눈 뜨지 못한 그 병들어 있는 나의 상태가 지금 범죄한 상태라는 것이 계속 왜요? 육체의 것으로 살인하고 육체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 다 도둑질하고 육체 행위로 희생제사만 드리고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지 못한 가늠한 여인들로 가늠한 자들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 씨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실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들로 나아지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씨가 없는 것이 병들어 있고 텅 빈 구렁으로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씨가 없는 말씀을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나왔던 말씀들을 잘 이제는 이 말씀 왜 하냐면 이제 말씀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각각의 삶에. 그 때문에 더 깊이 지금 새기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이거 이제 몇째 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창조 중에서 여기죠. 6째 날. 6째 날에
셋째 날, 아주 셋째 날과 짝이기 때문에 잘 보셨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이제 여섯째 날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양식으로 주시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에는 씨가 있어야 돼요. 곧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만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씨라 무엇이 씨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실 말씀으로 들어와요. 씨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씨를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가시는데 양식은 뭘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씨가 있는 것으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30절에는 짐승과 같은 자들, 모든 짐승들은 뭐가 먹거리예요? 그들의 푸른 풀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것에는 뭐가 없어요? 씨가. 그러니까 말씀을 짐승과 같이 육체로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만 계속 율법의 양식으로만 먹으면 무엇이에요? 뭐가 없는 것이에요? 씨가 없는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푸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죠? 우리 여기 보시면은 텅 비었다, 창백하다, 또 병들었다라는 의미예요. 푸르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푸르니까 자꾸 파란색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그 생명이 없어서 막 채소가 노랗게 시들어가잖아요. 색이 누렇게 변하고 더 이상 씨가 없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이 어원이 어떤 의미예요? 야라크. 그러니까 예레크, 야라크 사실은 글자는 같아요. 모음 때문에 발음만 틀린 거지. 예레크, 야라크 원어의 그림은 같아요. 근데 야라크는 어떤 의미냐면 내뱉는 거예요. 침을 뱉다, 토하다, 내뱉듯이 말하다. 그러니까 시편 37편 2절에도 이 예레크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러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없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져주셔야 돼요. 그 책임을 무엇으로 져주시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씨가 있게 할 것이야. 씨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누가 그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친히 이루고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인 것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이 씨가 없는 푸른 풀이라는 것은 진리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육체로만 보는 육체의 양식, 율법의 양식, 그 장체로 텅 빈 내가 되는 것이. 텅 빈 내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뭘 당하시겠대요? 내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한다. 어떤 자들에게 침 뱉음을 당하세요? 씨가 없어서 텅 빈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창백하게 죽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면서 레위기서 15장 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셨다니까 저런 로마 군병 저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침뱉음 당하신 거 어디서부터 선지자의 모든 율법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는 장면이 있지만 그 지금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로마 군병은 누구를 대표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텅 빈 나, 씨가 없는 나.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서 1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왜 침을 뱉어요? 이 말씀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죠? 유출병 있는 자가 어떠한 자에게 침을 뱉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한 자에게 또 침을 뱉는다고 콕 집어서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사실 7절 말씀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접촉이 되면 이 말씀도 있습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나오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새는 게 유출병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먼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그 씨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선물로 받지 않고 내가 육체로 이룰 것으로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씀을 받으면 나는 어떤 자예요? 유출병 걸린 자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계속 흘려 떠내려고 육체로 계속 말씀을 끊임없이 주는데 삶에는 그 말씀이 없어. 계속 주일에 말씀 듣고 깨닫다 좋았는데 월요일부터는 그냥 생기를 그 코어에 불어 넣어 주셨으면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되어서. 근데 생기는 들어왔는데 그걸로 끝나고 죽어 있는 자처럼 계속 한 주를 사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예요? 유출병 걸려 있는 것이. 생명이 계속 공급해도 계속 예수님이 피로써 이루신 그 피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계속 수혈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근데 계속 흘려 떠내려가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을 치료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혈류병 여인이 나오는 것이. 구약의 유출병이 신약에서는 혈류병 걸린 여인으로 등장시키셨죠. 그래서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생명을 얻고 싶은데 아무도 생명을 주지 않는, 오직 그 씨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데 씨가 없어서 고침을 받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그 진리의 옷에 손을 대니 혈류병이 즉시 그쳤다. 그러니까 치료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겠다. 근데 지금 레위기서에는 이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그러니까 정한 자로서 죄 없으신 이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유출병 있는 생명을 새나갈 수밖에 없는 간직하지 못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예수께 침뱉음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텅 빈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말들을 정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는 율법을 다 잘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과 내가 이 땅의 이방적인 습관으로 살아가던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 그럼 내 안에 입술에 열매가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계속 우리는 텅 빈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이죠. 침뱉음의 말씀이 여기만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함께 가보시죠. 이사야서 50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이 무엇을 당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 이미 성경에 이 침뱉음은 나의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냥 그때 나쁜 성격 나쁜 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욥기서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은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이 존재에 텅 비어 있어서 씨가 없는 율법의 양식으로 이 세상 선악 욕망으로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은 나의 텅 빔을 누가 가져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가져갈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은 그분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뭘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침뱉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내용은 뭐였어요? 나의 텅 빔, 씨가 없는 율법의 양식으로 육체 행위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그 공허와 텅 빔과 그 병들어 있는 소경된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이 내가 친히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을 뱉어야 돼요? 안 뱉어야 돼요? 뱉어야 살아요. 내가 텅 빈 줄 알아야지. 내가 군병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자임이 시인이 돼야 사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면은 또 내가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고 있는 것이. 근데 욥기서 말씀처럼 침은 왜 뱉은 것이에요?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미워했어요? 미워했어요. 왜요? 진리로 살아가기를, 그 생명되기를 원하지 않는 육체로 있는 상태는 그냥 그분을 미워하는 상태예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육체의 생각으로만 끌려다니며 살면 나는 나의 형제로 오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으로 오신 분을 미워하는 것이.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으로 온 그분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의 씨가 그분이 친히 이루실 말씀으로 나에게 없으면 나는 텅 빈 상태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 상태가 그분을 미워함으로 텅 빈 말을 쏟아내는 침뱉음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침을 뱉기도 하고 당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설적이게도 그분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것들은 다 뱉어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 왜요? 그것이 다 씨가 있는 말씀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뱉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진짜 하늘의 것으로 바꿔지는 그 뱉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그분의 것을 채우기 원하는. 그러면 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침뱉음을 받았으면 이제 옷을 씻어야 돼요. 옷을 빨잖아요. 옷을 빠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전한 말씀, 깨끗한 말씀 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다 흰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나는 텅 빔으로 그에게 침을 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은 나의 이 텅 빔을 다 가져가시고 옷을 빠는 곧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뤄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한 자는 그 옷을 빠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이뤄놓으신 흔적 안에서 나도 같은 흔적으로 씻김을 받는 것이에요. 침을 뱉은 자가, 혈류증 걸린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텅 빈 그 자가 정한 자로 말미암아, 정한 자가 그 옷을 빨므로 말미암아 그 흔적 안에 하나 되어서 나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어때요? 혈류병 걸린 저 더러운 자가 나한테 침을 뱉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러면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려? 빨리 가서 씻어야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유출병일 수밖에 없어. 언약이 없기, 씨가 없기 때문에. 침 뱉은 자로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다 뱉어내라. 내가 가져가서 깨끗하게 할 것이야. 저녁이 올 때까지 부정하죠. 이제 저녁이면 이제 누구까지 가야 되겠어요? 이제 주님이 다 빨아놓으신 것을 성령 저녁의 때에 성령이 나를 그 흔적을 넣어주시는 때잖아요. 저녁이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게 레위기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율법이고 나를 씻기기 원하신 다른 씨는 없어요. 그분이 이루실 것만 나에게 씨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텅 빈 나, 그 유출병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침뱉음을 당할 것이야 말씀하시는 그 나의 존재를 말씀하실 때에는 내 안에 텅 빈 내 안에 이제 그분이 이루신 그 생명이 씨로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자라나고 그 씨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씨로만 생명을 얻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과 똑같은 흔적이 가져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오직 그분이 이루신 걸로만 하나 되게 하신 그 씨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나로 생명되게 할 씨를. 그러니까 창세기의 모든 족장들의 스토리,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스토리는 오직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시던 그 씨가 내 안에 잘 그분의 뜻대로 심겨져서 보존되고 그 씨로만 자라나고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이방으로 있는 것들은 다 멸망도 당하고 심판도 당하고 전쟁도 하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회복시키기도 하고 오직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전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씨,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만 봐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하고 지금 애굽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체로 보면 얼마나 아쉽고 악해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죽을까 봐 누이라고 하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이제 애굽 왕이 바로가 사라의 사라가 글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65세였어요. 그냥 성경의 껍데기로 보면 65세인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브라함은 좀 있으면 100세 돼가고 막 이러는데 그 아름다움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지금 사례를 막 취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막 내 누이라고 이러고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그 육체로만 봤다는 것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어가지고. 어떤 의미예요? 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이 육체죠. 너 육체로 잉태할 거야? 지금 나의 약속 그대로 잉태할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 너 바로의 씨로 너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육체로 끄집어 받아가지고 땅에 애굽의 씨, 육체의 것으로만 삼아서 육체의 씨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약속한 그 생명의 씨,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의 어린 양으로. 그곳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씨로 잉태해야 될 거냐? 너 바로의 씨로 잉태할 거야? 그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또 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또 이스마엘 종으로 낳으려고 하네. 또 육체로 하려고 하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그냥 아예 너가 땅의 씨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잘라내버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모리아 산을 경험하기도 하고 롯으로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육체로 있는 그곳은 다 멸망시키기도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씨 때문에 하는 것이. 롯이 또 나와가지고 두 딸이랑 동침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을 또 잉태해서 낳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아낼 것이냐 육체로 망할 것이냐 하나님 그 얘기하고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삭을 통해서도 또 에서와 야곱 나누면서 에서와 야곱 그 씨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어.
선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선만이 왕성하게 번성해야 된다. 그 씨만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계속 어디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음란한 여자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씨가 회방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 하와가 선악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와, 그 뱀의 머리로, 사단의 머리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아까 그 후손이 씨라고 했죠. 여자의 씨가 뱀의 씨, 뱀의 후손의 무엇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로만 열매 맺고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하심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내 누이라고 하고 그 사례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내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누가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보호하셨어요? 왜? 아브라함과 그 씨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는 것이 잉태한 자의 인생과 오직 땅의 것으로 있는 자의 인생 다른 것이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씨의 능력이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흔적으로 경험할 때가 된 것이. 이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씨를 보호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그럼 채찍은 무엇이에요? 그 씨로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나에게 어떻게 돼? 그거에 나 안에 고스란히 똑같은 흔적으로 새겨져야 되잖아요. 채찍의 의미 우리 잠깐 볼까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지금 채찍인데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나눌 것이. 오늘 다 못 나누면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롱과 능욕과 어떻게 침뱉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 하냐면 내가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 채찍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채찍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진정한 채찍이에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는 다 어떤 자라 그랬어요? 소경 곧 병든 자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왜? 태어날 때부터 언약이 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모르고 다 눈멀어 있었어.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음이 일어난대요? 채찍에 맞은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씨로 오셔서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 내 안에 같은 흔적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뭐가 되는 것이 내 모든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 진짜 치유. 맨날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고서 육체의 병은 표적으로서 치유할지언정 진짜 채찍의 의미를 모르면 말씀이 그 채찍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진정한 영원한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맨날 보이는 병 나섰냐 안 나섰냐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는 어디에 옵니까? 내 그냥 본질을 바꾸시는 치유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채찍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치다, 채찍질하다, 또 접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맞닿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접촉이라는 채찍을 그냥 로마 시대 때 어떤 그 아프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채찍은 이미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죠? 구약의 채찍 얘기가 많이 나오신다는 것을.
그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나누려고 해요. 이번 주, 다음 주. 채찍은 예수님이 어떤 로마 시대 때 맞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이 채찍.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셔야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채찍이라는 의미는요. 병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채찍은 채찍, 병, 역병. 그 채찍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어떤 자이다? 병들어 있는 자이다. 내가 병이 안 들었으면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인생 채찍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일어놓으신 것과 접촉이 돼야지 내 삶이 어떤 흔적으로 바뀌겠습니까? 그 채찍이 생명의 흔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데 계속 내 육체의 헤아림으로만 살아가고 육체의 것으로만 접촉이 되면 인생 채찍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땅에 내가 고스란히 당하는 채찍, 육체의 고난. 그렇지만 내 육체의 고난일지라도 그걸 다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예수님은 그분의 흔적으로 바꾸시는 게 채찍이 능력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무엇 하신대요? 채찍질을 하신대요.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고통. 이것이 채찍의 의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채찍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나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채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친히 나의 병듦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생명으로 바꾸신 흔적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하나. 그래서 채찍은 흔적을 나에게 접촉해서 나에게 같은 흔적으로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내가 그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몸. 그러면 내가 그분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이 몸이면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당하신 것과 같은 흔적이 있어야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채찍의 말씀으로 경험을 해야 내가 그분과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도 말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 그러니까 같은 흔적이 내 안에 접촉으로 들어와야지만 나음을 입는 것이. 그분과 내가 흔적이 다르면 가지고 있는 게 다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다바르예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모음이 이렇게 붙으면 이제 아 발음이 나서 다바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모음이란 건 발음하기 위해서 후대에 붙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그림이에요. 보세요. 같은 그림. 근데 여기 모음이 이렇게 붙으면은 데베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염병.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 이거는 말이라는 단어고요. 이거는 전염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병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세상의 말, 껍데기의 말, 육체의 말로만 계속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전염병. 애굽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10재앙 중에
전염병이 그냥 돌았잖아요. 그건 아까 애굽에서 내린 질병이 너에게 있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전염병은 뭐냐면 날 죽이는 이 땅의 말들이에요. 다 뭐가 없는 말들, 씨가 없는 말들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에서 율법으로 땅의 행위로 말씀 막 전하잖아요. 그게 뭐처럼 퍼져요 우리 안에?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나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신약성에서 계속 무엇을 강조해요? 말을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잘못 받으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내가 주일에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말씀이 없으면 계속 육체의 말로 받으면 그게 전염병을 돌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죽는 것이에요. 우리 코로나 한번 겪어봤잖아요. 삽시간에 퍼져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병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병을 채찍은 병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걸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병을. 그러면은 뭘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내 안에 어떤 말로? 씨가 있는 말.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씨로서 오신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진리로 내 안에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온전히 우리가 많은 시간 나눴죠. 성령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그럼 뭐가 바뀌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이 말이 바뀌는 것이. 진리의 말씀, 씨가 있는 말씀이 양식되어서 나를 채울 때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채찍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접촉이 되는 것이. 근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 채찍의 다른 의미들을 더 많이 볼 것이. 오늘은 이걸 좀 확실히 가지고서요. 채찍은 뭐냐면 몸의 흔적이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만 새로워집니까? 아니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육체의 삶까지 바꿉니까? 그 육체가 필요 없으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육체까지 언급을 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말씀은 무엇으로 남깁니까? 내 육체의 삶까지 그걸 흔적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흔적은 무엇이냐? 흔적.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짝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입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입으라 두드리라 많으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는 게 내가 완전히 입히는 것이에요. 열려야 입히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 하지 말래요? 무엇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지기까지 간 자는 뭐가 없는 것이에요? 염려가 없어야지 내가 입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염려가 육체의 것으로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입혀졌어요? 안 입혀졌어요? 안 입혀져 있어요. 뭐냐면 병 나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여전히 육체로 있는 병 나음이 없어요. 계속 어떻게 걱정하고 왜 내 속의 병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염려라는 게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세요? 평안과 안식을 주시잖아요. 입혀지는 게 안 되면은 입혀지는 건 뭐예요? 이게 흔적이라고 해요. 흔적. 어디까지 입혀지냐면 내 육체의 관계, 상황, 환경, 물질, 내 육체의 건강까지 다 내 안에 치료한 말씀이
이전에는 내 안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육체의 것으로 가득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헤아림만 받았어요? 육체, 그러니까 내 육체의 삶도 뭘로만 쫓아다녀요? 내 마음에 가득한 육체의 것, 애굽의 것에 끌려서 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 있는 눈먼 것으로 있는 완전 병들어 있는 것을 이 다바르를 아마르, 같은 말인데 이건 진리의 말이죠. 이건 율법의 말이고, 이거 예전에 아마르 다바르 다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또 계속 할게요. 자고 이거까지는 지금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희롱과 능력과 침뱉으며, 그게 내 안에 같은 흔적으로 들어와 채찍이로 완전히 그분이 이루신 거랑 같은 걸로 새겨져야 채찍이 되는 것이. 그러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 예수님이 난 채찍에 맞아서, 채찍에 맞고 채찍과 죽음은 연계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려면 뭘 경험한 자만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의 흔적이 같아야 나도 죽어야지만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내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염려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같은 흔적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평안과 안식의 염려가 있는 것이. 있는 것은 바로 흔적입니다. 흔적은 물질, 관계, 모든 상황들까지 그분의 것으로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가 그 옷이 진리의 말씀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옷을 입어야 되냐면, 법궤도 그 날개로 다 옷으로 덮여 있죠. 그 옷이 또 날개라고도 했죠. 우리가 이전에 나눌 때에 지성소의 날개는 그분의 옷자락이었잖아요. 그 옷을 내가 입은 법궤 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엘리야도 승천할 때 뭐 남기고 승천했습니까?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겼어요. 예수님도 가실 때 뭘 남겨주셨어요? 세마포 남겨주고 겉옷과 속옷을 다 군병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시고 겉옷을 넘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세마포를 남겨주시고, 여러분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고 그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뭘 남겨놨어요? 스데반도 그의 겉옷을 남겨놨어요. 이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옷을 입어라. 그래 내가 말씀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피 뿌림 받은 흔적의 옷이에요. 흔적의 옷. 내가 어떻게 입혀지는 게 완성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입을까는 내가 그분이 남겨주신 옷을 입는데 그건 진리의 옷이고 말씀의 옷임을 알았어. 근데 내 삶은 따로 있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디까지 다 덮어버립니까? 그 말씀이 내 삶까지 그 말씀이 이뤄놓으시는 흔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엔 내가 텅 비어있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 삶을 운영해 갔잖아요. 성령의 운영하심이 아니라 그 육체의 운행으로만 살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병들어 있어서 끊임없이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육체의 것들 때문에. 근데 입혀지는 거 여러분 어디까지 입혀지는 것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환경까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환경을 이룰 때에 완전히 입혀지는 것이. 진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씨가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그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씨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분과 같은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나는 그분의 것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먹을까 이거 아이테오 제테오 옛날에 빚을 갚다 뭐 이런 의미랑 다 연결된 거 아시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나에게 갚아주세요. 내가 이제 진짜 율법의 양식 그만 먹고 그래서
가장 먼저 출애굽할 때 어떤 문제를 뭘 해결하세요? 금식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금식, 무교병, 땅의 율법의 양식은 그리고 물어볼 게 뭘 물어봐요? 너 뭘 먹을 거야 이제? 너 만나 뭘로 먹을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떤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씨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 예수께서 다 이루신 말씀으로 먹어야지 먹을까의 문제가 신령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마실까는 성령으로 그게 내 안에 흡수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병들이 다 언약도 모르고 눈 멀고 병들고 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입혀지는 것은 내가 그분의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내 몸을 통해서 같은 흔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그분과 같은 흔적으로 나의 매일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들었지만 흔적이 안 나타나는 삶입니까? 흔적까지 나타나야 입을까가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옷을 주고 가시다니까. 이거 입으라고. 이것이 너의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약속을 비웃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치, 발가벗음. 그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진짜 내 안에 텅 빔을 이제 내가 비웃음으로 있었고 수치로 있었는데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이제 텅 빈 것을 그분의 씨가 있는 말씀으로 채우시니까 내가 완전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비되어져서 입혀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근데 말씀이 내 환경과 상황을 다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로서 살아가야죠, 이제는. 그게 나로서.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공생애가 시작이 안 됐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분이 이루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모든 눈먼 자들에게, 육체의 땅에 포로된 자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흔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다음 주도 좀 이어가서 이 채찍의 의미를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은 어때요? 주님은 몸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죽었지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의 죽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육체의 탐심입니다. 그 흔적은요, 어때요? 깊이 새길수록 좋은 것이. 주님이 새긴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영원한 흔적. 주님이 말씀하죠. 내 옆구리를 봐라. 나의 이 자국들을 봐라. 만져보라는 건 뭐예요? 너의 육체의 삶까지도 충분하게 경험해라. 실감나게, 너에게 와닿게. 말씀은 생명이다. 너에게 살아있는 것이다. 정말 실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흔적과 같은 흔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 혈류의 근원을 하나님 깨끗하게 마르게 하신. 그래서 혈류병 여인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랐습니까? 그분의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정한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 없는 자리에서 그분의 생명의 씨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흔적을 사모하며 내 안에 이루실 것을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